오늘은 잠언 17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즐거운 마음과 웃음은 병을 낫게 하고 오래 살게 한다라고 하는 장수에 관한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려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많이 편성들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많이들 웃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상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인들은 만나지 않아서 그들의 삶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리자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리자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자녀들도 없고요,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들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에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딛어 보십시오. 한 발 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쁜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들마다 어이 기뻐, 어이 감사해, 사랑이라는 이런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항상 붙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늘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만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삶은 감사한데 저 삶에선 늘 문제가 일어나고 늘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는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좀 부족해, 부족한 면들을 거기서 한 발 더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억지로 또는 여러 TV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든지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면 샘터에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만들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지면서 매달 지난달보다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고 내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기쁜 마음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감사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르고 행복을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도가니와 용광로는요, 뜨거운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불을 통해서 금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불순물, 은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순금을, 순은을 내가 채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요. 우리는 수많은 불순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온전해. 그분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순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순물입니다. 불순물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불순물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라고 하면 욕심이 불순물입니다. 우리 욕심이 그냥 한 가지 욕심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수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죠. 이 욕심들이 불순물들이고요. 교만이 불순물들이고요. 그리고 불평이 불순물입니다. 불안이 불순물입니다. 그리고요, 난 내 마음대로 살려. 이게 불순물입니다. 그리고요, 게으름도 불순물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또한 불순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려고 하면 내 안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 안에 불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하나하나 내 삶에서 제거되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 불순물들을 지적해 나갑니다. 이것이 당신이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당신이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지적해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또는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 잘못된 삶들을,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줍니다. 이때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하는 그런 불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불순물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또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씩 온전한 삶으로 변해져 갑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삶이 좋아, 또는 난 불안해, 도저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어, 막 이런 어떤 그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욕심들이 있어서 그 욕심을 꼭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욕심 때문에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도가니의 불처럼, 용광로의 불처럼 불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호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알려주세요. 또는 심판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왜 이 심판이 나에게 왔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내가 떠나려고, 내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려고, 불순물과 함께 살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불순물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바로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은혜와 함께 내 삶에 불순물들을 내보내는 이러한 삶이 내 삶에서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내 죄를 지적할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내 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삶에 도가니가 불로 쩔쩔 끓는 도가니나 용광로가 그런 불의 심판이 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된 삶을, 샘터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한 삶, 범사에 감사의 삶들이 내 삶에서 한두 번은 만나는데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 기울인다. 내 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내 귀를 사로잡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하고 똑같이 말하는 내용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를 좋은 나무 되게 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에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9절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열매를 보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선택되어집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게 되어지고요.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남은 삶이 짧습니다. 나 좋은, 내 욕심을 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친구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명의 족보, 이 족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한 사람으로
생명의 족보에 올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낳은 사람에서 가족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 되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손녀, 손자들은 우리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가르칩니다. 손녀, 손자들까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자녀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삶이 중요한 삶인지 자녀 교육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단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네 인생이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죽음이 찾아온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녀는요, 자기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듭니다. 예수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부부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까지 같은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손자 손녀들까지 같은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처럼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처럼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또 손자 손녀에게 흘러가는, 또 그 아래 증손자들에게 흘러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말로 가르칠 때 그들이 따르던가요? 따르지 않습니다. 삶입니다.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포기할 것과 잡을 것들이 분명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닮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요. 오늘 하나님은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원하옵기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삶의 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문제를 들춰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싸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죠. 노아 홍수라고 하는 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던 함이 있었습니다. 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함을 진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람, 셈과 야벳,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은 문제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부끄러움들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주님의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흉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흉들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 흉들을 가정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흉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교인들끼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하고 목회를 했는데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앞에 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왜 울었어?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른들이 부모 없는 유학생이라고 우리를 얼마나 멸치했는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들을 흠을 잡아서 교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귀에까지 들어왔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교회는 안 갈 수는 없는데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갈 수는 없는데 가면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달라졌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엉엉 우는 모습들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온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그 삶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싸주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우린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는데 다투지 말랍니다. 다투게 되면 뚝에 균열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그 뚝에 담고 있는 물이 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투게 되면 무조건 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데 남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이 질그릇에 금이 갑니다. 그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다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속이 시원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툼에서 싸움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나를 만들지 말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불편함, 불평, 이것을 내 삶에서 제거해 버리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불평을 내보내야 합니다.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균열이 갑니다. 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성경은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의 내용도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되어지냐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평안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요즘 시대를 제가 가만히 보면 어느 나라든지 누가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선이 악으로 바뀌고요,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삶은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악이라고 규정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이 악이냐, 어떤 것이 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이라고 했고 어떤 것을 악이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가운데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악해, 이 사람들은 선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과 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치 다림줄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못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게 하려고 잘못 말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심판받는 것은 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 잘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넌 왜 그렇게 생각했어? 넌 왜 이렇게 말했어? 물을 겁니다. 말 잘해야 합니다. 생각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 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던가요? 대부분들 돈 찔러주면 대부분들 다 되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 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순서도 바뀌어집니다. 돈을 주면 악이 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돈을 주면 나는 악이 없어지는데 다른 사람은요,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돈을 쓴, 뇌물을 쓴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뇌물을 줘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도 안 됩니다. 뇌물을 안 주면 순서가 밀려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안 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에 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 편한, 내 유익,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다 놓칩니다. 다 놓칩니다. 순서 앞당기려고 뇌물 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가정들이고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가정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내놓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압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을 정말 그들이 부러워하는, 그들이 본을 삼을 수 있는
아니, 그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다른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삶은 저들처럼 살아야 돼. 가정은 저런 가정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